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염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난다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느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너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며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에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할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이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려 너희 땅의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여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범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임박한 시간에도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말, 교만의 말을 내뱉고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로 온 나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피를 토하듯 하시는 이 선언들을 우리가 읽고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바위돌처럼 굳어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으면서도 아픈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가 되지 않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심령의 밭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잘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순종함에 이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순종이 우리 일평생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긍휼로 채우시고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읽은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으로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태초부터 있었던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의 웅장한 서사시로 완성이 됐습니다. BC 700년대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일어나서 큰 패권을 다투고 있는 그 시점에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아의 시대에 누렸던 긴 시간의 평화, 번영, 경제적 호황, 그 속에서 교만하고 배부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예고했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돌이키실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주셨습니다. 그게 이사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까지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 아기와 그가 이루실 대속의 희생을 통한 구원 그리고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실 약속 이런 이야기들을 뜨겁게 펼쳐주시고 그 모든 과정이 최종적인 하늘의 영광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예. 그리고 한 130여 년이 지납니다. 이제 시대는 히스기야의 시대를 지나서 악한 므낫세 왕이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초토화를 시켜놨고 그리고 그 므낫세 이후에 아몬 왕이 잠깐 왕이 됐다가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그 틀어졌던 나라를 하나님 엉망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 하나님께 대한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불꽃처럼 살았어요. 불꽃처럼. 그는 3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처음 떨어져 나갈 때에 여로보암 1세가 거기서 제사장 노릇까지 왕으로 하고 있을 때 베델에 한 유다에서부터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장차 다윗의 가문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서 너희의 이 제단을 헐고 더럽히리라, 그렇게 예언했던 그 요시야가 역사 속에 등장한 겁니다. 어린 8살의 왕이 된 그 삶도 결코 평탄치 않은 그런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가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경건한 마음을 하나님께 품어서 망하기 직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정말 횃불처럼 캄캄한 밤에 타오른 횃불처럼 자기의 그 30년의 통치를 불을 밝혔습니다. 개혁의 의지로. 하나님이 그 힘으로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수많은 경건한 씨앗들을 이 바벨론 지역에 갖다가 포로로 두셨고, 실상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집대성되는, 성경 말씀이 집대성되고 성경에 능통한 학자 에스라가 나와서 돌아와 부흥과 개혁을 주도하고, 그리고 그 동역자 느헤미야가 와서 한 시대의 큰 이 신앙의 틀을 완성한 그런 은혜로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수치와 모욕과 고초를 겪지만 그 100년, 200년의 고통스러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종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 신앙으로. 다윗의 시편들이 다 이 편집돼서 책으로 묶였고, 선지자들의 글이 다 발굴돼 갖고 책으로 묶이고, 이게 전부 에스라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형태로의 구약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그 아픈 시기를 지나며 깨어있는 사람들이, 눈을 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뤄낸 성과들인데,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요시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30년을 경건함으로 그 우상 숭배와 온갖 타락한 것을 개혁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러면서 나라 전체가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 깨어있는 경건한 무리들이 씨앗처럼 준비됐던 겁니다. 바로 그 요시야의 시대부터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오늘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의 시대는, 예레미야의 시대는 이제 주역이 바뀝니다. 아수르가 막 판을 치던 데서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어요. 신바빌로니아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막강한 군주가 일어나서 막 세상을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아수르는 소멸돼가고, 이집트도 그 앞에서는 길을 못 펴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세상의 판도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 예레미야에게 처음 보여주시는 것이 내가 태에서부터 너를 택했다, 이렇게 선지자로서 그를 처음부터 알았고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살구나무를 환상을 보여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얘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내가 반드시 지킨다, 예언하고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킨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 갑자기 살구나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구나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동사 단어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일종의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상징성으로. 살구나무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 이 단어가 생각나도록.
지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또 뭘 보느냐 할 때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지는 펄펄 끓는 가마를 보인다. 1장과 2장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북방에서 큰 민족을, 막강한 민족을 일으켜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도록, 이 인근을 다 쓸어버리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걸 밝혀주시는 겁니다. 신바빌로니아의 판도를 다 패권을 쥐는 그 세계 판도를 미리 예고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통렬한 지적을 하고 계세요. 뭐냐면 너희의 조상들이 여호와 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러갔다.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악은 온갖 산들의 신 아닌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우상으로 이 온 나라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맨날 북쪽에서 아수르 일어나거나 북쪽에서 바벨론 일어나면 우리는 애굽에 도망가면 되지 맨날 이따위 소리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 갖고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어리석게 듣고 나는 애굽으로 망명해서 살 거야 이따위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유다, 그들의 악을 저지르고 있는 얘기를 낱낱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렬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악을 지적하는 겁니다. 목까지 찼다 너희가.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한 세대 전이, 그러니까 130여 년 전이면 꽤 먼 시간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입장에서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그 정도의 구한 말. 그때 이미 나라가 기울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아수르가 패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이 교만한 유다를 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보배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긴 시간 동안 포로로 삼을 것에 대한,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앞전 이사야를 통해 펼쳐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신앙의 유산을 안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지금 우리 시대를 읽을 수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쇠퇴해 가고 있는 지금, 한때는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 복음이 열광되고 정말 이 지구 전체가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구에 가득 차는 것처럼 생각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시대, 은혜의 시대, 구원받는 시대. 성령께서 2000년 전에 강림하시고 나서 복음이 온 세상 만민들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에게로 전해지기 시작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시간이 끝에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사탄이 잠시 결박에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탄이 결박돼서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그런 능력과 성과가 나타나고 우리의 왕노릇이 굉장히 힘차게 지구를 정복했는데 지금은 쇠퇴일로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마귀가 풀려나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이 인류 역사 마지막의 시대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 틀어지고 조직적으로 믿는 자들을 통제하고 핍박할 수 있는 모든 체계를
전 지구적으로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이 색출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학대받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춰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깨어서 빨리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역사 속에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풍요와 이 번영 속에서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다 교회를 떠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세속화되지 않는 남은 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열정으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영웅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맥락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 열정을 자녀들에게 전달시켜서 말씀을 자기 힘으로 읽고 말씀을 자기 안목으로 깨닫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명감을 간직할 수 있는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용사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그게 흘러가요. 요시야와 같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자기의 삶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이 삶의 개혁을 이루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간 불꽃 같은 행적들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열정의 믿음.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맥없이 말하지 않도록 정말 가슴에 벅찬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힘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읽고 또 읽고 말씀에 젖어들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한 시대가 갔고 예레미야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이 눈앞의 현실로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벨론이 힘있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수르가 쇠퇴하는 걸 보면서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전에 이미 예언했던 내용을 알고 시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은 유다가 필히 멸망하는 것으로 맞춰지지만 소멸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가지고 마치 용광로에 쇳덩어리를 넣듯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긴 은혜의 회복의 기간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전날의 와중에서 비참함을 목격하면서도 미쳐버리지 않고 낙심해버리지 않고 이 정신줄을 놓지 않고 소망과 위로의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울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 눈앞의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약속은 너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더니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돌아올 기간을 70년으로 정한다. 아예 시간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 우리가 얼마 동안 고초를 겪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염없이 고생하는 거하고 얘들아 이거 70년이면 끝나. 내가 70년이 되면 이사야에게 예고했던 그 고레스 대왕 일으켜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생한 예언의 기록들을 기록한 예레미야의 길입니다. 오늘 이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야.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 대해서 악한 말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간곡하게 회개를 권하고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해도 대놓고 능멸하는 그들에게 내가 어찌 진노로 너희를 짓밟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절구절마다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4장 14절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구원을 주시려는 마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금은 멈출 수 없는 이유, 5장 7절 보세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고. 8절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코앞에 닥친 바벨론에 의한 파괴와 멸망을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절절한 목소리로 통곡하는 눈물로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통곡입니다. 내가 어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원하시는 건 뭐냐면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난 너희를 버릴 마음이 아니고 회복시킬 마음이다. 이러면서 아픈 마음으로 자녀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예레미야의 울음소리를 통곡과 함께하는 이 예언들을 우리가 읽어가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도 계속 이 이사야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간절하신 애통하심을 우리가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뜨겁고 진실하고 간절하신데 우리는 태평스러우면 안 되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분위기 속에 우리의 마음도 늘 함께 젖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만큼 나도 그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만큼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면서 1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잠들지 않고 경건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함께 읽고 우리가 또 하루를 이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알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번영과 형통 앞에서 교만해졌던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눈앞에서 멸망하는 걸 보고서도 돌이키지 않고 역사를 계속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치달려 내리더라는 하나님의 아프고 통렬한 지적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증거를 계속 보이시지만 우리는 미련해서 악한 죄의 고집으로 계속 일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오늘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 새롭게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듬어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을 오늘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청소년부 수련회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와 협력하는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과 증거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